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30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석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오늘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예배로 우리를 3일 예배로 맞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신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찬양했는데요, 오늘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크신 손길인 은혜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독수리같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청춘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랄 수 있는 그 소망을 품은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대선과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혼란하고 복잡해지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명한 주의 진리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호흡이 살아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 부를 찬송은 44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00장이지요. 그래서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뻐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가사 그대로 주님 음성 외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날 사랑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의 생명이 헛되기 때문에 주님 함께 계시고 동행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 복 주실 백성들이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방금 전에 끝난 우리 대통령 선거,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지만 또 이제 7시 반이면 다 마쳐지게 되고 오늘 밤이면 이제 새로운 20대 대통령의 선출이 될 텐데 이 모든 것에서 나라가 이제 하나 되고 이제 잘 봉합이 돼서 이 나라가 진짜 한민족이 크지도 않고 면적도 크지 않은 이 대한민국 땅이 분열되지 않도록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하고 정치 방역이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 방역을 지켜가면서 특별히 이 나라가 코로나의 그 어려움 속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세계 최대의 확진자가 나오는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때 잘 자신을 방역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사업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이 나라와 특히 코로나 전국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허락한 일이 없으면 하나도 된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우리 상황 가운데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너무 분열되어 있고 지난 5년 동안 여러 가지의 또 극단적인 우리 분열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참 두 동강이가 난 것 같습니다. 남북의 분열이 아니라 남남 분열이 된 가운데 있고 여러 계층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신의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거짓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새로 되는 대통령과 지도자가 이제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비록 그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사오니 주께서 간섭 속에서 새롭게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지도자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나라가 마음속에 치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치료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 주님의 사랑, 용서의 용납의 그 말씀인 복음이 우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사오니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복된 대한민국 땅이 되게 도와주셔서, 코로나로 전 세계 1위의 참으로 그런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자랑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가 우리의 상황을 모두가 접먹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참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우리의 위협의 대상이 되는, 어쩌면 또 이것으로 마귀가 우리를 이용할 수 있는 두려움의 요소가 됐습니다. 안전함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멈춰서게 되고 영적인 것에 관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는, 세상 것에 관심을 갖는 물질주의, 사람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세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온 악영향은 참으로 우리 가운데 우울증을 유발시키고 모든 것이 두려움 속에 살면서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의 손길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참 우리 가운데 겸손하게 돌아와 겸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치료의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회복의 길을 줄 터인데, 말씀같이 우리가 겸비하여 스스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일주로 다시 살아가서 이 땅에 교회가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로 착한 행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복된 귀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예배 때 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손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히 러시아가 잘못된 지도자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지금 이전의 냉전 시대를 다시 또 되돌리는 것 같습니다. 푸틴을 해결시키고 전쟁으로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데올로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지도자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고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더 이상의 전쟁이 없도록, 그리고 악한 독재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같이 한번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 내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제 수술 마치고 이제 여러 가지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화가 안 되고 먹는 것을 참 힘들게 하고 있는 우리 윤영숙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또 다음 주 17일 날, 이번 어제 수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주 17일 날 경희대병원에서 구강암 수술을 받게 된 심성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성보 집사님, 한희순 권사님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수술하려 했던 의사가 코로나 확진이 된 바람에 일주일 이상 연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암이 커지지 않고 잘 제거돼서 더 이상 전이가 되지 않도록 이 시간에 심성보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외에 많은 우리 성도들, 아픈 분들과 또 생각나는 대로 새 가족들이나 선교사들이나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할 때마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참으로 자정하시는 주님, 이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부질없는 전쟁에서 더 이상 민간인들이 희생되거나 어린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러시아를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러시아에 들어가 사역하고 있는데 저들이 참으로 뿌렸던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러시아 땅에 진정한 평화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생기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푸틴을 회개시켜 주시고 욕심과 야만을 접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아이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참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희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땅이, 축복받은 땅이 이제 전쟁터로 변해 폐허의 땅, 저주의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욕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교만과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민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빛으로 소금으로 살려고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이 땅에 우리가 전도의 길이 막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길이 많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환자들이 많습니다. 연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이번에 수술하고 회복하고 있는 윤영숙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모든 음식물을 섭취에 있어서 부담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부작용이 없도록 잘 재활할 수 있는 그런 다리와 모든 과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성모 지사님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셨사오니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내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손쓰지 못하고 영적인 관심이 없은 그때, 가정교육을 하지 못하는 이때 사탄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 세례받은 백성들이 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간구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약속한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줄 줄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마칠 때 하늘의 영광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말씀 중에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계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주보에 기록된 대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다음에 있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가정에서나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다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1장 앞부분과 이 뒷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지만
바울이 서론을 쓰기엔 너무 엄숙하게 무겁게 기록하고 있는 경고성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아직까지 7시 반까지 우리가 확진자들의 또 선거가 계속 남아있지만 적지 않은 실망을 우리가 금할 길이 없습니다. 뭐냐면 대통령 후보들이 이 나라를 대표해야 될 어린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어느 나라든지 존경을 받아야 될 대통령의 후보들이 범법을 저지른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가정이 평탄치 않고 특히 무당의 사주를 받거나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우상 사신들로 가득했던 소문들 그리고 온갖 비리들로 가득한 모습들을 보면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우리는 참으로 큰 고욕을 치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망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당을 떠나서 어떤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서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지금 사람을 따르고 정치를 따르고 어떤 정책과 정강을 따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대는 사람을 따르고 정강을 따르고 정치색을 따르고 자기들의 소신만을 따르는 그래서 그것에 몰입하고 있는 불경건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신앙의 세대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불경건함의 세대다. 이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답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지 못하는 세대를 살고 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어느 시대나 불경건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불경건함은 영어로는 가드리니스인데요. 이 경건함이 가드리니스인데 언가드리니스 다시 말해서 주님 닮은 주님과 함께 가는 신적인 그런 성품인 그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답지 않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와는 다른 이런 뜻이 언가드리니스 아니겠습니까? 부도덕한 세대라. 결국은 신이 없는 세대, 불경건의 세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만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성경은 불경건과 불의의 세대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우리가 여기에서 면죄부가 될 수가 있나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며 삽니다. 그러니까 외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건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주문을 외우거나 주문을 중얼중얼대면서 어떤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천주교에 와서 많이 타락이 됐고요. 그 많은 사교를 가면서 주문을 외우고 중얼중얼하면서 어떤 걸 외워야지만 뭔가 복이 오는 것처럼 모든 사교와 그리고 우상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마치 외우면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100번 쓴다든지 사도신경을 100번 읽으면 외우면 아들을 낳는다든지 결혼이 성사된다든지 어떤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1000번을 쓰면 그의 삶에 복이 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정통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의 간격을 넓게 했습니까? 그동안 보면 우리는 아침마다 주기도문을 외칩니다. 거기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가장 아름다운 기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과는 다른 삶을 삽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나의 삶과 나의 입술을 통해서 거룩하게 나타나 달라고. 근데 우리의 삶은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달라고. 결국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내가 추구하는 나라가 점점 소멸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해달라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자기 교회, 자기 신앙만 추구했지 하나님의 나라, 보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자꾸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는 주기도문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삽니까?
결국 이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이 되고요. 결국은 착한 행실이 없는,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통틀어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만하되 하나님을 불경건하게 섬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의를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로마서 1장입니다. 그래서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만의 문제겠습니까? 불의는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의 뜻과 다른 쪽으로 가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 속에도 나타납니다. 이게 불경건의 세대다. 이렇게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 께서입니다. 이게 바로 불경건입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불의는 뭡니까?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도덕함입니다.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불의는 사람과의 관계, 우리 이웃 공동체,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세대를 사는 것이 불의의 세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의 경고의 메시지는 이 세상을 불경건과 불의의 세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재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불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불의란 이웃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로마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서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은혜를 못 봐요. 사람들의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불의한 세대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게 돼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감사하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본인이 쓴 모세오경 신명기 3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얻었거든요. 얻어서 키우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어 마땅한데, 저주받은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를 얻어서 키우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세우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답하는 게 뭡니까?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마음이 아팠으면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매무지하다고, 우매무지한 백성으로 표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기도 제목 두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 감사치 못하는 불경건하고 불의의 세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 불경건의 시대에서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불경건한 세상에서, 세대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가. 우리의 지혜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아주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 영광 돌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건 당연한데, 우리라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살면서 어떤 사건과 어떤 그 상황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 얻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내 자랑합니다. 조상덕을 자랑합니다. 우리 가문을 자랑합니다. 지식을 자랑합니다. 돈 자랑합니다. 나중에 와서는 자기 가문만 자랑합니다. 이런 자가 어찌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유튜브로도 나가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그 교회를 개척하고 수십 년 동안 겨울 이루었던 그 교회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기 지분을 찾습니다. 자식 하나라도 내놓습니다. 우린 굉장히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우린 솔직해져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경고의 방망이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방망이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9절에 봅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았던 역사, 경험, 사건, 지금 코로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유명한 문학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고통은 죄 많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지금 코로나는 하나님의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못했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불의의 길로 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받았던 하늘의 해로부터, 우리가 마시는 공기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삼라만성의 모든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불의한 세대, 불경건한 세대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2장 1절에서 더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힘이 있을 때, 기억력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걸어갈 수 있을 때, 외칠 수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참 지식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면 알수록 나에 대한 지식, 인간의 부족함을 알게 된다. 인간이 부족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귀한 분임을, 존귀할 분임을, 경외할 대상임을, 평생 영광 들을 대상에 대한 지식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오늘은 이 참 지식을 불경건의 세대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은요, 대통령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정부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컴퓨터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동산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것 우리는 보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각 전공에 따라 자기 하는 직업에 따라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큰 지식, 더 많이 알아야 될 지식, 우리를 지배해야 될 지식은 뭐냐면 불경건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삼라만상, 오늘 만났던 사람을 통해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 속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참 지식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 해서 힘써서, 좀 대충 알지 말고 모든 정성과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좀 알아봐, 하나님을 좀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시대 때 타락했던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진노하고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아는 척하지 맙시다. 우리가 살면서 점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는 척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는 모릅니다. 아입니다. 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난 무식한 사람입니다. 난 연약합니다. 주님이 해 주십시오. 주님의 지식을 오늘도 채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불경건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최상의 지혜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깨달아 나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이 불경건한 세대, 불의의 세대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한쪽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육적인 일, 나의 어떤 육신을 채우는 일, 눈에 보기 좋은 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렇죠? 이생의 자랑. 내가 얼마나 많이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에, 특히 안목의 정욕에
보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만지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우리가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아니겠습니까? 그건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문에 났던 내용들을 제가 봤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교회 집사님이 큰 사기를 당했는데요. 혼자 당한 게 아니라 13,000명이 똑같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싸구려 14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수의를 속아서 228만 원을 주고 산 겁니다. 이 수의를 입으면 썩지 않고, 이 수의를 아버님에게 입히면 오랫동안 물이 차지 않고 관 속에서 아주 평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들은 거예요. 권사님이 그런데 현혹된 겁니다. 근데 피해를 본 사람이 13,000명이나 돼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거는 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고가의 수의와 오동나무 관도 화장로에 들어가면 1시간 뒤에는 재로 나오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제 우리의 물질이 죽음 용품보다 생명 용품에 쓰여져야 망자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다. 우리는 앞으로 기독교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죽을 용품에, 죽음의 용품, 금방 제가 될 용품에 너무 인생을 많이 투자합니다. 이게 망자에 대한 예의뿐인가요? 살면서도 우리는요, 너무나 많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일에 투자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성경 보는 시간이 얼마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 될까요? 제가 목회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와 책을 많이 읽었던 이유가, 지금도 모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설교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들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데, 목회자들이 일주일에 고작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뒤적거리는 거예요.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또한 그럴 수 있는 사람임을 많이 깨달았어요. 현대인들의 관심은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미모예요. 요즘 드라마 보니까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서 할아버지죠, 손자가 얘기합니다. 의사가 병명을 얘기해 줬는데 뭐냐면 건강염려증이라는 거예요. 온갖 질병이 나타나는데 아무런 수치상으로는 나타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염려증 때문에 열도 나고 가끔 가다가 몸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는 게 자꾸예요. 천국에 가야 될 우리가 건강염려증으로요, 조마조마합니다. 조금만 몸이 아파도 교회 못 나와요. 조금만 힘들어도 교회 기도부터 안 해요.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는요, 영적인 일부터 포기해요. 교회 봉사, 영적인 일이죠. 그리고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직장을 드리는 모든 자기의 생각의 모든 전환, 이 모든 게 영적인 일이죠. 내가 시장 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가더라도, 마트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사게끔 하는 모든 것도 영적인 일이죠. 교회 나오는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찬송하는 뿐만 아니라 모든 게 영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걸 삶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돈과 건강과 미모, 외형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점점 영적인 것에서 관심이 없어지고 오고, 육적인 것, 내 몸을 채우고 치장하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주일이 돼도 온통 그런 생각뿐이니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줘도,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주셔도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이미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주일 예배를 1부서부터 5부까지 보는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여름 되면 1부 예배 때 등산복을 입고 오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7시 예배 때. 그리고 여름 되면, 가을 되면 3부, 4부 예배가 텅텅 비어요. 1, 2부에 꽉꽉 차요. 결혼식과 그리고 또 등산복을 입고 오신 분들이에요. 예배 잠깐 왔다가 눈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왔습니다. 안 왔다가 하면 이상한 거예요. 안 왔다 가서 도봉산 갔다가 또 떨어지면 또 발이 접질되면, 아, 내가 예배당 안 갔다 왔다, 그래 하나님이 치셨구나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어쩌다 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주일은 온전히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에게 집중되는 날이죠. 거룩한 주일이죠. 똑같은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그날은 하나님께 분별된 날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것에만 마음을 두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영적인 일에 이제는 우리의 삶을 꾸미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영적인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는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 얼마나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가를 절실히 깨닫게 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8장 5절 6절 유명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 우리에게 생명이 없고 왜 평안이 없습니까? 자꾸 육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 없어 못 읽지만 그 다음 로마서 8장 7절 같은 데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지 못한 이유가 육신의 생각들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꽉 차 있는가, 내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가를 점검하게 하고 냉정하게 우리를 성찰하게 합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가운데 그동안 육적인 것들로 많이 채워졌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불의의 세대, 불경건한 세대의 타협을 보고 그 안에 동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인 영적인 것을 우리가 관심 갖게 만들어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마치면서 캐나다의 거부였던 깁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처음에 물방앗간 심부름꾼으로 갖은 고생을 겪으면서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최선을 다했던 열심히 살은 것 때문에 산림 20만 에이커, 철도 280마일을 소유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와서 부자가 된 성공의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절대 술을 마시지 말 것. 둘째는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할 것. 셋째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대로 믿을 것. 전 그 말에 많이 바꿔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제대로 안 믿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깁슨은 웃으면서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 믿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만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얼마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너무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져 가는 게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3월 둘째 주일 맞이한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대선도 마치고 이제 새롭게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회복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에 다시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매진할 수 있는 복된 불경건한 세대 속에서도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사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불경건의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너무나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 속에서 자연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워낙 많이 보여주시는 주님은 계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질없음을, 우리의 무식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고 하나님을 알 만한 참 지식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과 같이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것이 아닌 예배가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쓰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둘 수 있는,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83장입니다. 이전 통일 찬송가는 183장이죠. 제가 예배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부른 찬송가 중에 정말 신나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저는 이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자주 불렀었는데요. 283장 나 속죄함을 받으나. 반주가 있다면 더 성격하겠지만 이 찬양은 좀 너무 늘어지지 않게 불러야지만 기분 좋습니다. 나 속죄함 받으노.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쁜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노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소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으노 나 속죄 받으노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노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노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으노 나 속죄 받으노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노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노 공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으노 나 속죄 받으노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노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노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으노 나 속죄 받으노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노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나 속죄함 받으노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기억하면서 나머지 3회를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잠깐 하면요. 이제 우리가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윤영수 권사님이 이제 수술 후에 또 회복이 빠르시지만 또 그만큼 두 번째 또 전신 마취하다 보니까 어제부터 전혀 식사를 못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투여하고 있는데 잘 회복이 돼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재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심성모 집사님 사실 어제 수술을 급히 하기 위해서 주일날 기도를 이제 받고 하셨는데 코로나 확진이 되신 의사 때문에 일주일 늦췄습니다. 다음 목요일 날이나 돼서 17일 날 수술하게 될 텐데 심성모 집사님께서 그 악성 종양으로 나타났지만 그 입안에 있는 것을 제거하고 다른 데 전이가 되지 않으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방. 그래서 다른 살을 채우는 과정이나 모든 수술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심성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립니다. 32만 명이 넘었는데요. 내일은 35만 명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풀어져서 지금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늘 조심하시고
또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또 3일, 승리하는 3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기도하고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